전국의 목회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이제 5번째 방언 논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람은 성 안토니인데, 포르투갈의 사자였던 성 안토니는 파두아의 성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현재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의 파두아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모토를 생활 규칙으로 삼았던 수도사로 유명합니다. 안토니는 기적 행함과 명설교로 인해 유명했는데, 그에게 배우지 않은 외국어 방언의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은 그가 설교할 때 종종 자기들의 모국어로 성 안토니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사의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외국의 군중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안토니가 이태리 말로 설교하였는데 모두가 그들 자신의 모국어로 알아들었다. 그와 같은 일은 오순절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말했을 때 일어났었다. 자, 이때도 배우지 않은 외국어 방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성 빈센트 페레르의 방언입니다. 이분은 도미니아 교단의 수도사로 지금의 스페인 자주주인 발렌시아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선교사와 논리학자로도 유명하며 가톨릭에서도 성자로 추앙되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빈센트 페레르에서도 방언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지를 여행하면서 라틴어로 설교하였는데, 그 설교가 자주 그리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섬의 언어, 헝가리어와 그 밖의 여러 다른 나라 말로도 들려졌기 때문에 청중들은 마치 그가 자기들의 모국어로 직접 설교하는 줄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직접 그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 빈센트 페레르가 설교하러 갔었다. 그는 50명의 사제들과 성 도미니크 수도회의 많은 무리, 그리고 수많은 수도 단원들을 동반했다. 외국인 청중들이 10,000명이나 될 때도 많았다. 그러나 많은 군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로부터 가장 멀리 듣는 자도 그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처럼 분명히 들을 수가 있었다. 비록 청중 가운데는 프랑스인, 이태리인, 영국인, 스페인인, 포르투갈인 등이 있었으나 그들은 모두 각각 자국어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교회사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방언이 중세기에 배우지 않은 외국어 형태나 이해되지 않는 영적 언어의 형태 외에 또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형태의 기적입니다. 스탠리 버거스라는 학자가 중세기에 나타난 방언 현상들을 분석했는데 전부에서 3가지 형태의 방언 유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노랄리아로서 말하는 본인이 알거나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며, 둘째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영의 기도인 방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성을 하는 글로솔라리아가 그것이고, 셋째로는 설교자가 외국어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형태의 헤테로글로살랄리아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상의 수많은 교회사 자료들을 살펴볼 때 노우 목사가 말한 바 서기 55년 이후 방언은 확실하게 끝났고 1901년 거짓 방언이 나올 때까지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없었다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잘못된 주장인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우 목사는 자신의 책 방언을 검증하자 105페이지에서 16세기 종교 이후 신학자들도 표적 은사들은 사도시대와 함께 끝났다고 가르쳤다라고 말하므로 종교개혁 무렵의 신학자들 모두가 당대 방언 은사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들으면 일반 성도들은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믿게 됩니다. 37년간 방언을 연구하여 책까지 쓰신 분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사실 일반 성도들이 교회사의 구체적인 자료들을 일일이 대조해가며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주장처럼 들려지고 결국 방언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사의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확인해보면 이분의 주장이 역사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글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왜곡들을 확인해 봅시다. 정희철 목사는 종교개혁자들은 방언이 이미 종결되었다고 모두가 이해하였으므로 아무도 방언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노우호 목사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자들도 표적 은사들은 사도시대와 함께 끝났다고 가르쳤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말들은 교회사의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입니다. 종교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는 시편강의 기록을 통해 당시의 교회 내에도 영적 은사들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예언자, 복음 전파자, 교사, 통역자, 다스리는 자를 주심으로 그의 나라를 유지하고 계신다.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은사, 다른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 또 다른 이에게는 신의의 은사를 주신다. 이 다양한 은사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며 어떤 이는 다른 이보다 더 많이 받기도 한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루터 당대에도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증언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 무렵에도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여전히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우호 목사는 교회사에서도 일반적으로 방언 등 표적의 은사들은 사도들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서기 100년 이전에 이미 위 세 가지 은사는 끝났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은 성경과 역사를 성실하게 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역사 자료를 살펴볼수록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방언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살펴볼 인물은 루이스 버틀랜드입니다. 루이스 버틀랜드는 도미니카 수도의 수도사로서 스페인의 발렌시아에서 출생했고 16세기에 남아메리카에서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가톨릭 성자로 추앙되는 중요한 인물로 아메리카 대륙의 사도라고 불리는 등 선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16세기 이후 많은 가톨릭 교도들은 반동 종교 개혁과 세계 선교 열풍을 타고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이들이 선교하면서 방언을 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루이스 버틀랜드입니다. 루이스 버틀랜드는 본래 모국어인 스페인어로만 말할 수 있었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은 후 선교지의 인디언 언어와 무어인의 말로 설교했으며 이것을 교황 클레멘트 10세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일컫는 프랜시스 자비에르도 방언을 받았습니다. 프랜시스 자비에르는 현재는 스페인 영토인 나바르 왕국의 자비에르 지역에서 태어나 인도와 실론, 말레이 반도를 거쳐서 일본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선교지에서 배우지 않은 타미러와 인도네시아 방언으로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자비에르가 방언을 받아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예언과 신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등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당대의 교황인 그레고리 8세가 자비에르의 시복식에서 확인하였는데 자비에르의 방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교회사 속에 나타난 방언 은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